자, 신명기 오늘이 29장입니다. 29장. 지난 시간에 28장,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긴 내용들을 다 구절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럴 때 복을 받고 이럴 때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받는 내용들이 꽤 심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전쟁을 겪게 되고 기근을 겪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쳐버린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했습니다. 29장도 28장의 내용들을 반복해 주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 원리적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더라. 너희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목전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보았나니 즉 네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겐 낡아지지도 않았고 내 신도 네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왔을 때 헤스보당 시온과 바산왕 오기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하리라. 9절까지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모압 땅에서라는 말이 있죠. 1절에서 모압 땅에서, 호렙에서 맺은 약속 외에 모압 땅에서 한 번 더 말하셨다. 호렙이란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 50일 사이에 시내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출애굽한 그 백성 그대로 언약을 받은 것이고, 지금 이 모압 땅이라는 얘기는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 빼고는 다 죽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 사람들만 커서 자라게 된 거니까 20세면요 사실상 경험할 거 다 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광야까지 이제 체험하고 온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을 이제 모압 땅 언약이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약 갱신 아니에요. 같은 언약이에요. 같은 언약인데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는 게 아주 크게 다른 건 아니고, 레위기에서는 그들을 구속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개념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은 신명기에서는 이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 내용 자체는 같아요. 같은데 강조점들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굳이 언약이 갱신됐다라고 말한다면 이때가 아니고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같은 건데 나중에 보게 되면요, 뭐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있잖아요. 이건 언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율법의 언약에서 신약의 언약으로 바뀌죠. 이거는 이제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또 한편 말할 때 예레미야 31장 보게 되면 재림 때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의 언약이긴 하지만 구약보다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확실한 언약으로 바꿔주셔요. 이것도 역시 언약의 갱신이에요. 언약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언약이 바뀐다고 할 때 이전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되겠죠.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아야죠. 신약은 구약보다 좋아야죠. 그렇죠? 천인왕후 때 언약은 시내산보다 좋아야죠. 그렇죠? 더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신명기이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되 강조점들을 좀 이제 확실하게 한 것이다. 2절에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그걸 보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목전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하신 일을 보았나니, 보았잖아요. 1세대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20세 이하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20세 이하 사람들은 다 봤잖아요. 어릴 때 기억 6살, 7살 때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10살 이상은 기억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출애굽 때 내가 어릴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치셨던 거 기억나고, 내가 어릴 때 말입니다. 내가 장자인데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피를 발하면서 나는 살았다 이거죠. 이런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홍해 경험했죠. 홍해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두려워 떨면서 건넜던 거 기억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지만은 와 신기하다 하면서 갔죠. 어른들은 무서워서 가도 애들은 신기해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보았잖아. 보았으니까 알아야 돼 그 말입니다. 네. 5절을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서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신발 얼마 만에 갑니까? 저는 1년 정도 지나면 신발을 갈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주로 신다 보니까 많이 낡도록 신어요. 40년 동안 한 신발 신고 다녔어요. 근데 안 달아졌대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개괄적으로만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잖아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고 빵도 안 먹었는데 굶주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도 먹지 않았는데도 충만하게 생수의 물로 채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이걸 너희가 40년 동안 다 봤잖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있어요? 7절 8절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모압 땅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서 정복한 사건도 민수기 21장 나왔었고요. 20장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너희가 보았으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가 앞에서 다 보았잖아. 다 경험했잖아.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잖아. 그러므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전파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의무감만 심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므로는요. 주님의 행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좀 보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절에서 오늘 너희 모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서 있는 너희가 있어요. 너희가. 그렇죠? 그런데 14절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즉 너희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도 함께 세우는 것이라. 오늘 너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않은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미래 세대. 앞으로 올 사람들. 다윗 포함되는 거예요. 히스키야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앞으로 있는 모두 솔로몬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있을. 그 사람들은 출애굽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못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많이 나왔죠. 너희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가르쳐요?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한 그 당사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택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 후손 대대로 축복한단 말이죠. 후손 대대로. 그리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죠. 그럼 가르쳐야죠. 사실상 이 세대를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 다 알지만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말 잘 듣고 부모님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자녀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헌신된 부모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교육에 신경 안 썼냐? 아니 교육 신경 썼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방치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많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요, 당연히 방치하지 않았겠지만 항상 부모들은, 저를 포함해서 부모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주님 앞에 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면들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었구나.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잘했는데 마귀가 방해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다고 하나님 걷어차면 안 돼. 항상 지켜야 돼. 왜 문지방에 말씀 써놓으라 그랬겠어요? 항상 보고 읽으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쇄된 책이 없었잖아요. 집집마다 책 한 권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된 말씀 붙이라는 얘기 이렇게. 사실 지금은 다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둘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물론 그만큼 세상의 유혹도 더 많아지긴 합니다만은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 대한 기억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맺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11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10절에서는 너희 모두,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10절에서 누굽니까? 너희 지파들의 너희 대장들과 너희 장로들과 너희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 아내들과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의 언약은 왕이나 족장들 같은 대표적인 사람과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남녀노소 그 작은 사람 하나하나까지 다 언약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 소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아이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언약의 백성은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막 누군가 약자들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죠. 근데 특별한 말이 있어요. 11절 뒷부분에는 나무를 패는 자, 물깃는 자에 이르기까지 네 진중에 거하는 내 타국인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타국인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남녀노소 작은 자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말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왜 타국인까지 들어가죠? 그들은 언약의 백성 아니잖아요. 여기서 타국인이라는 말은요, 아직 이방인 지위를 갖고 있는 타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타국인이지만 여행을 왔든지 딴 거를 왔든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면서 난 율법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 나도 유대인 될래, 할례 받고 율법으로 딱 주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3대 후에 간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준단 말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주고, 다시 말해서 개종자도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타국인이라는 얘기는 되게 개종자가 아닌 거예요. 개종자가 아니게 되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 왜 그들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그 땅에 사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히 간주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한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안식일 안 지킬래 하고 난 안식일날 이스라엘 땅에서 장사한단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안식일을 범해도 되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범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경례를 떠나가지고 안식일날 장사하는 건 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장사했다고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 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파괴하는 짓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 이방인이 자기 땅에서 바알 섬기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어차피 모든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데 우상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다 전쟁으로 죽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요. 난 유대인이 아니라서 난 우상 숭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타국인이라도 이 땅에 있는 이상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6월절 무교절날 난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난 누룩 있는 빵 먹을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 기간 중에 누룩은 절대 발견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 와서 살고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일반 타국인이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들도 징계받고 처벌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은 징계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징계하게 된단 말입니다. 언약의 땅에 성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디에요? 거기 13절 말씀 13절. 주께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신에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내게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개념은 구약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렸는데 이 부분 나올 때마다 항상 인식을 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성, 율법은 이 관계성으로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 관계성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상 성경 전체는 이 관계성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면 뭐하냐고요. 내 하나님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면 뭐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나를 치실 텐데 안 되죠.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좋은 건데 원수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싫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영원하심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율법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어떤 언약이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라는 관계성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율법 가운데 이 관계성이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 그렇죠? 또 은혜 가운데서도 이 관계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성.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거하셔야죠. 구약엔 성막 가운데 거하신 것이고 지금은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자, 또 언제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천년왕국 때 31장 33절에서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이룩하여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계시록까지 이어져요. 계시록 21장 3절 영원시대까지. 계시록 21장 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우리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러니까 율법이든 은혜시대든 왕국시대든 영원시대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이 관계성 내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죠. 이 관계성 내에서. 딴집 사람이면은 버르장머리 없고 나쁘다 하더라도 그냥 나랑 관계 없잖아요. 근데 안 보면 그만이죠. 하지만 내 자식은 안 그러잖아요. 뭡니까? 관계성.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시고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이 확실한 관계성 내에 거하는 성도는 복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관계성 안에 모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관계성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관계성에 따라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언약 관계를 방해하는 거 1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17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상들이요. 이방 신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성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절하는 행위였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해되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신 뭐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많이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형제 자매의 육신적인 정도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관계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유일 신앙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간주해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신약은 더욱더 그렇죠. 신약에는 육신의 혈육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가문이 기독교니까 우리는 다 기독교 믿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타종교들은 그게 강해요. 이슬람, 우리는 모두 이슬람이니까 우리는 절대 개종하면 안 돼. 우리는 이슬람인 거야. 그건 타종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자유세계니까 많이 틀어지긴 했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우린 불교 집안이야. 우린 유교 집안이야. 절대 틀어지면 안 돼. 기독교인들도요.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이제 문화적, 종족적으로 있는 기독교들이 있어요. 이집트에도요, 콥트교라고 기독교의 일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전도에서 그 기독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우리 가문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우리 마을은.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이슬람 사회에서도 너희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일종의 그런 문화적인 종족으로 보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경험도 없고 보혈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구원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그냥 가문 대대로의 종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문 대대로 종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만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가문 대대로 종교가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고 교육하고 계속 경험하잖아요. 출애굽 때 한번 경험한 게 아니라 재판관기 때, 사무엘 상하 때, 열왕기 상하 때, 심지어 바벨론 포로 회복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걸 계속 경험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아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여기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문 대대로지만 단순한 가문이나 문화적 혈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너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너 교회 다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올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고 하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뭡니까?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다 그러죠.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들.
그 18절 뒷부분에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들, 쓴뿌리죠. 하나님 안에서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작은 뿌리 같지만 곧 충만해집니다. 이들은 징계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들의 모든 결말은 언약 가운데 주어진 저주예요. 21절 보면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 따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언약은 축복 아니에요? 언약의 축복이라 말해야 되지요. 언약의 저주라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은 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짝인 것처럼 느껴지지, 언약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언약의 모든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이 신명기 언약에서는 특히 율법의 언약 속에서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요, 거절하면 저주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도 너희를 뒤따라 일어날 너희 자손들의 오는 세대와 먼 나라에서 올 타국이니 그 땅의 재앙들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고 말하기를, 질병들, 뭐 누구나 병 걸릴 수는 있죠. 병 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은 오늘날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개인적으로 좀 병 걸리고 감기 걸리는 거 말고 집단적으로 질병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이집트의 질병을 이스라엘에 가져온다는 말은 이집트인처럼 여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징계의 말이죠. 징계. 특히 거기 보게 되면 23절에서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며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담과 스보임의 멸망과 같도다. 사해 남부에 가게 되면 소금 지역이 있어요. 사해 바다 자체도 소금 바다인데 사해 남부에서 좀 이렇게 그 평지가 확장되어 있거든요. 바다는 끝나지만 평지 확장되는데 그 주변 지역들이 소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롯이 처음에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는 거기가 풍족한 곳이었거든요. 목초지고 풀이 많은 곳이고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롯은 소돔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보거나 사진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은 풀 한 포가 자랄 수 없는 황무지예요. 소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죠.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흐른 상태에서도 사해 남부를 그렇게 유지해 주셨을까요?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체가 징계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소금밭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죠.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징계받고 저주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카퍼나움, 벳세다, 코라신 이런 지역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너희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그만큼 이들이 악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영적 상태가 소돔과 같다고 말합니다. 뭐 거룩한 땅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건 주님이 재림하셔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죠. 가보세요.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곳곳에서 동성연애자 파티가 있고, 우리나라 어저께 동성연애 파티 했더라고요. 퀴어 축제 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시내에서. 우리는 놀랍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런 일 자주 벌어져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까지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이방인들도 그들을 비웃고 한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5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분께서 그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기에 주의 진노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가져오셨으며 또 주께서 성내심과 진노하심과 큰 분기하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나니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리라.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24절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단적인 예가 예레미야 40장 3절이에요. 예레미야 40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 3절 그러므로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이것은 바벨론 경호대장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그에게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 선포하셨느니라. 주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이방인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복받으면 이방인도 오 하나님의 복이구나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로다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약간 죄짓고 약간 사기치고 해도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심각하지만 않으면 놔둔다고요. 자기들도 똑같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죠. 미워하지만 존경해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행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비웃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미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비웃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가운데 박해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상 받죠. 근데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가지고 비웃음 당하면 상은 무슨 상이에요? 하나님 징계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감춰진 일들,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어요. 나타난 일들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거든요. 행함에 따라서 받는 수많은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더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니까 율법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시도록 하십시다.